할렐루야. 성탄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된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서울 울산 땅에 자동차 공장이 있는 것처럼 미국의 디트로이트 이 도시는 자동차 도시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디트로이트의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추운 겨울 한 자동차 정비사가 자기 차를 몰고 가던 중에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정비사는 차를 길 옆에 세워두고 원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자동차가 다가왔습니다. 한 신사가 내리면서 그에게 말하기를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영어로 May I help you? 라고 물었습니다. 그 정비사는 속으로 나도 못 고치는 것을 과연 누가 고치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때 신사는 미소를 지으면서 자동차 본네트를 열고 몇 군데를 만져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정비사의 시동을 걸어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차에 시동이 걸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비사가 깜짝 놀라면서 당신 누구시지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신사가 명함 하나를 건네면서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명함에 박힌 이름은 헨리 포드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동차 왕 헨리 포드, 그 자동차를 만든 회사의 주인 헨리 포드였던 것입니다. 차를 잘 고치는 사람 누구입니까? 가장 잘 고치는 사람은 그 차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고치시고 마음을 고치시고 영혼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의 창조주이심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태초란 지구가 만들어지기 이전을 가리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였던 창조 이전을 가리켜서 태초라고 말합니다. 태초에는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혼돈과 공허만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 로고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류 역사가 바뀌어지게 되었죠. 예수님 오기 이전 BC와 AD로 역사가 바뀌어졌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은 많지만 예수님의 기원은 언제부터인가? 2000년 전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신 분, 태초부터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모든 우주 만물을 그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하셔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주 만물을 지으신 것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지으셨고 말씀의 권능으로 만물을 지으셨고 모든 만물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태초에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도 이 점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우주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목적은 바로 그를 위하여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 가운데서 가장 귀한 인간을 창조하시고 지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으신 것이죠. 왜 내가 살고 있는 것일까? 왜 내가 존재하는 것일까? 물론 육신의 부모를 통하여 세상에 태어났지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 근원은 바로 예수님이고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창조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고달하지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것, 또 사업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왜 하는 것인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근본 목적은 바로 내 주님께 지음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서 모든 직장 생활과 사업을 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 이제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왜 공부하는가?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주님을 위해서 학생들은, 주님의 자녀들은 공부하는 것이죠. 학교 생활, 자격증 시험, 취업 준비 왜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 잘 나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지으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할 이유는 뭐냐면 주님께서 우주의 만물을 지으시고 또한 나를 지으셨기에 내가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신 주를 위하여 주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 일을 하기도 하고 또한 공부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제 4절과 5절 말씀은 주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증거하는데요. 4절과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으로 오셨는가? 바로 빛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언약을 이루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과 16절이 그것을 말하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유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이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음이 마태복음 4장 15절과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명들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이 땅은 갈릴리를 가리키는 지명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자란 갈릴리 땅은 그 당시에 천대받는, 소외받는 땅이었습니다.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 비난받는, 조롱받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말씀은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이 큰 빛을 보게 될 것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였는데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태어나시고 사역하심으로써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밝은 땅에 온 것이 아니라 그분은 흑암에 있는 백성들에게 찾아오셨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찾아오셨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그늘에 앉은 자들, 사망의 땅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게 되었고 그들이 큰 빛을, 영광스러운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늘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 만물의 창조자가 어디에 오셨는가? 가장 어두운 땅에, 가장 어두운 땅, 낮은 땅에,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땅마다 주의 빛이, 큰 빛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의 여행의 트렌드는 호캉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위로받기 위해서 며칠만이라도 잠시나마도 좋은 호텔에서 그리고 일상을 떠나서 좋은 쉼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요즘의 트렌드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곳은 어느 곳인가? 화려하고 호화스러운 궁정이 아니라 바로 나귀와 양의 여물을 놓는 그 구유로 마구간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 탄생교회는 예수님의 태어남을 기념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가보면 입구가 너무도 좁습니다. 그 예배당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누구라도 고개를 숙여야 되고 그리고 허리를 굽혀야만 그 교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문을 좁게 만들었을까? 가장 낮고 철한 곳으로 오신 겸손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출애굽교회의 문을 좁고 낮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 탄생교회 지하 동굴에는 아기 예수의 탄생 지점을 표시한 14개의 꼭지점에 은색 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을 기념합니다. 그 태어난 구유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나무 구유가 아니라 딱딱한 돌로 된 차가운 구유인데 그것을 예수 탄생교회는 기념하고 있고 가장 낮은 곳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성장한 곳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입니다.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유선 시기를 보낸 그 장소가 나사렛인데 예수님의 생가는 요셉의 동굴로 알려져 있고 지금도 많은 순례객들이 요셉의 동굴을 순례하기도 합니다. 요셉의 동굴은 역시 지하 동굴인데 집터는 10평 남짓 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게 되면 지상과 연결되는 구멍이 있다고 합니다. 왜 구멍이 있는가? 그것은 빗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지하와 지상과 연결되는 구멍이 있고 그리고 빗물을 받았다가 그 물을 가지고 밥도 지어 먹고 일상의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예수님 태어난 그 베들레헴 구유와 나사렛 생가는 가장 낮은 지하 동굴이었습니다. 가장 높으신 우주의 창조자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 거하신 것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 여러분 마음은 어떠합니까? 화려한 곳에 가고 싶고 높은 곳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주님의 성탄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처럼 낮아질 때 우리는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시는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탄의 계절에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그분 안에 두 가지가 있음이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나와 있죠.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그분 안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빛입니다. 그 생명을 빛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지만 한 가지로 말할 수가 있죠. 바로 생명의 빛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 생명의 빛입니다. 같이 볼까요? 예수 생명의 빛.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라고요? 생명의 빛입니다. 여러분 참된 생명과 빛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생명이기에 주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내 안에 없으면 나는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빛을 봅니다.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빛난 생명의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보시면 빛이 어둠에 비추어졌지만 어두운 세상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하였고 그 빛을 영접하지 못하였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생명의 빛임을 깨닫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거룩한 주일 예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상은 2000년 전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찹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가 지금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하루에 36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합니다. 하루에 약 35명 정도가 매일매일 누군가가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공식 집계된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이전 코로나 시절을 보내면서 20대 청년들 우울증 환자가 무려 45%나 급증하였다고 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지금 우울해하고 있고 죽음의 충동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비록 진로가 불투명하고 취업에 준비하는 모든 길이 험하고 어두워도 하지만 주 안에 있고 생명의 빛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청년들 어둠 가운데 빛 가운데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앞길 아무리 어두워 보인다 할지라도 생명의 빛 대신 하늘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차고 넘친다면 우리 교회는 빛 가운데 찬송하며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빛이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가 절망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되며 우리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1964년 종신령을 선고받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루벤성 감옥에 투옥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감옥은 다리를 뻗을기도 어려울 정도로 좁은 감옥이었고 병기는 찌그러진 양동이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짐승과 같은 대접을 받은 것입니다. 면회와 편지는 6개월에 한 번 정도만 허락되었고 간수들은 걸핏하면 그를 끌어다가 고문하고 짓밟고 폭력을 가하였습니다. 그 감옥에 끌려간 후에 그의 아내와 자녀들은 살던 집을 빼앗기고 흑인들이 모여 사는 변두리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감옥살이 4년째가 되던 해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큰아들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아들의 장례식에도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세월이 흘러 감옥살이 14년 되던 해 큰딸이 결혼을 하게 되었고 아기를 데리고 손주를 데리고 면회를 받습니다. 큰딸이 말합니다. 아버지, 이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라고 아버지에게 부탁합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뗏물이 찌들은 윗주머니에서 꼬깃꼬깃 구겨진 종이 조각 하나를 꺼내어서 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딸은 그 종이 조각에 쓰인 글자를 보는 순간 눈물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그 글자는 바로 아프리카 부족어로 아즈위인데요. 번역하면 뜻은 희망입니다. 손주의 이름을 희망이로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 64년부터 1990년대까지 무려 27년간이나 짐승 같은 대접을 받으면서 감옥살이 하였고 44살 억울한 감옥살이가 71살에 끝이 났습니다. 그럼 바로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에 당선된 넬슨 만델라입니다. 그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자기를 박해하고 고통과 모욕을 주었던 정적들을 다 용서하고 통합함으로 나라에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가 27년 오랜 세월 어떻게 절망의 감옥의 세월을 견뎌내었을까?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였습니다. 절망의 감옥에 가두는 것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감옥에서라도
희망을 가꾸면 그 누구도 희망을 꺾을 수 없습니다. 나는 단 한순간도 희망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희망이 있었기에 처절하였던 고난의 시절을 그는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절망의 현실 가운데 우리에게 희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만물의 창조자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어두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 어떠한 어두움과 죽음의 건세와 절망도 예수님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당해내지 못합니다. 제가 울산 성서신학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어제 과목에 종강을 하게 되었고 학생들과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이번 수업을 마치면서 소감문을 쓰라고 했는데 한 학생이 쓴 소감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녀는 올해 60살인데 3년 전에 예수님을 만난 시당의 새내기입니다. 부모님들이 30년간 기도하고 시당에 방황을 하다가 3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시당원에서 주의 길을 걸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년 전 57세 소망 없던 그녀의 삶의 마지막 그 끝에서 예수님이 그녀를 만나 주었고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엄마와 아버지가 믿었던 분, 내가 예수를 믿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했을 30년의 그 시간 속을 나도 거슬러 걸어 올라갔다. 어둡고 희망이 없던 그곳에서 나는 주님을 만났다. 그곳은 절망의 자리였지만 그곳은 은혜의 자리가 되었다. 나는 지금 60세, 나 또한 부모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따르고 있는 지금 너무도 감사하고 행복하다. 모든 고난과 고통 중에 주가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이 없다. 모든 상황과 문제보다 크신 주님의 사랑은 나의 눈물을 노래로 만들었다. 내 곁에 끝모를 절망의 바닥도 소망의 반석되게 하시는 주가 계신다. 나를 거룩한 부르심으로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총을 주신 것처럼 나 또한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고 싶다. 뿌리를 굳건히 내린 큰 느티나무가 되어서 그 아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도 나는 사랑의 복음을 가슴에 품고 저 세상 속으로 희망차게 걸어간다 라고 그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도 우리는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의 절망과 죽음과 어둠의 권세가 지배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빛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시고 생명의 빛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며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끌며 주의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두움과 절망과 죽음의 권세 가운데 실험하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의 빛과 영광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신 성탄의 주인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의 자식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의 빛 가운데 살게 하시며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이번 한 주간 어두운 세상 가운데도 희망을 전하며 생명의 빛을 바라며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빛으로 영광과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이 캄캄하여서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없네.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예물을 드리며 주께 봉헌하며 우리 예물과 모든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신 말씀에 따라 11조금을 드린 손길들 약속하신 복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삶이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린 자들도 있습니다. 더 많은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께 예물 드린 자에게 크고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오직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올해 등록한 새가족들에게 선물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호 원사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저희 주담교회 2022년도 새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총 12명이 전도되어서 현재까지 1부, 2부 예배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식사를 한번 해야 되는데 그를 여의치 못해서 그냥 작은 백화점 선물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새가족분들. 제가 호명하실 때 회중들 쳐다보시고 인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임진숙 성도님, 지휘자님, 집사님께서 전도하셨는데 누님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순삼, 임진숙 성도님의 아들 되시겠습니다. 역시 임준호 집사님께서 인도해 와셨습니다. 다음에 김동만, 윤정희, 두 분은 부부가 되겠습니다. 우리 맹해 한상금 권사님께서 전도해 오셨습니다. 다음에 김병철, 스스로 등록하셨습니다. 교회 주위에 계십니다. 그 다음에 김하자, 우리 서순이 집사님 친정 어머니 되겠습니다. 다음에 한지연, 스스로 등록하셨습니다. 다음에 최호성, 박순호 권사님과 딸하고 코로나가 걸려서 못 오고 오늘 아들만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잘 적응하시고 예배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부탁, 배려, 기도 부탁하겠습니다. 얼굴 잘 봐놓으셨다가 잘 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선물 증정하겠습니다. 오늘 못 오신 분은 제가 잘 챙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보를 보시면서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일 암송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아멘. 교회 일정 보시면 항존직 은퇴 예식이 12월 18일 오후 2시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예배 12월 25일 주일인데요. 1부 오전 10시, 2부 11시 30분이며 2부 예배 시에 교회학교 성탄 발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송후의 예배는 토요일입니다. 다음이 주일인 관계로 10시 반에 모여서 12시에 마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년주일 1월 1일인데요. 그때 남녀 선교회 헌신 예배를 오후에 가지려고 합니다. 남녀 선교회는 사업계획을 한 달 동안
잘 준비하셔서 그 헌신 예배 때 발표하시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1월 2일부터 한 주간 있습니다. 내년도 교회표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인데 신년 기도와 함께 한 해를 잘 시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2시에 3사 남성교회 헌신 예배 드리겠고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또 사남성교 유기전도에서 설거지 봉사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기도의 특소 이번 주는 이남선교회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회계 감사를 위해서 각 기관 부서는 회계 장부를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결산 재직회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이겠습니다. 신규 집사교육 다음 주 오후 2시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교회 봉사 지원서가 주보에 있는데요. 한번 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봉사하셔야 할 여러 영역들이 있습니다. 교회학교, 영유치부와 유소년부, 중고등부, 아기학교, 성가대, 임마누엘 성가대, 시온 성가대, 찬양팀 1부, 2부,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방송실 역시 봉사하셔야 되고, 차량 운행, 그다음에 교회 청소, 매주 토요일 날 하고 있는 교회 청소, 또 교회 방역, 소독에 협조하실 분도 필요하고, 내년부터는 이제 혼자 계시는 또 성도님들과 지역사를 위해서 반찬 나눔도 하려고 합니다. 이 일에 참여하실 분도 필요합니다. 또한 매달 네 번째 주 월요일 하는 도산노인 복지관 급식 봉사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교회와 지역을 섬기는 일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부터 오후 예배도 드리려고 합니다. 오후 예배에 또 섬기실, 찬양을 섬기실 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타 하시고 싶은 봉사 칸에 빈칸이 있으면 여러분께서 자유롭게 적으셔도 되겠습니다. 기도해 보시고 또 기쁜 마음으로 또한 주의 교회를 섬기는 봉사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교회학교 섬김인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영유치부의 김몽현 권사님, 유소년부의 박남승 권사님, 중고등부의 김성호 권사님, 청년부의 이상훈 안수사님께서 부장으로 내년 섬기시게 되겠습니다. 각 남녀 선교회에서 지난주 총회한 임원 명단을 사무실에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내년도 선교 헌금과 건축 헌금 작정을 할 것이므로 미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단 곳곳에 오해진 성도 가정에서 둘째 딸 서지윤 100일을 감사함으로 헌화했습니다. 그의 모든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립하여서 마지막 찬송서를 축복하며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 주의 영화로운 빛,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주의 긍휼과 치료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저들이 나음받아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성전에서 주께 나와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치유의 능력과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해진 성도 가정 둘째 딸 서지윤 100일을 감사하며 헌화합니다.
귀한 생명 주셨는데 지금까지 건강하게 100일 동안 잘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훈이가 주의 은총 가운데 무럭무럭 성장하게 하시고 그 가정 주를 섬기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사 지훈이가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둠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나를 찾아오셔서 생명의 빛 비춰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빛을 바라며 지상의 빛으로 이번 한 주 살 것을 결단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 가운데 저들의 생업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주담교회와 울산과 조국 대한민국과 교회 모든 해외 선교 사역 현장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